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해봤죠. 지진 이런 그냥 단순히 지금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히 별이 떨어진다 이 사람들 심각한 걸 몰라.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그런데 상상을 해봐봐. 하양에 요만한 게 떨어지면은 떨어진 게 요만한 게 실제로 하양에 떨어졌다. 깊이가 얼마쯤 땅이 파일까요? 여기 떨어진 자리가 요만한 물건이 남아있다. 돌돌아 요만한 게 남아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동시에 그 여파가 충격에 의해 가지고 주변에 남아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될까요? 하양에 떨어졌다. 하양에 있는 아파트는 몽타 무너져 버렸다. 몇만 죽을까요? 인구가 3만인데 3만 중에서 몇 천 명 살까요? 몇 천 명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논바닥에 일하는 사람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까, 그죠? 놀래가지고 충격에 뒤로 넘어지긴 하겠지만은 재수 없으면요, 이 터져가지고요, 옆에 있는 가스공사라도 터지고 가스판이라도 터져버리면요, 저기 있는, 저기, 하양에 있는, 여기에 만약에 떨어졌다, 만약에 청천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가 다 터져보면 어떻게, 저거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이게 떨어졌다, 하양에 떨어졌다. 저 다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혁신도시는 간데 없어져 버릴 거예요. 난리 나 버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짐작이 안 가는 겁니다. 상상. 근데 이걸 한번 펼쳐보면, 이 생각을 펼쳐보면 이 재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말 그대로 진짜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에 6장 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이게 그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 사람의 재앙이잖아요, 그죠?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흰말, 붉은 말. 붉은 말은 이게 확실히 전쟁의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을 갖다 서로 죽이는 이게 전쟁의 재앙인데, 그 흰말, 여기 붉은 말이 재앙이면은 앞에 나오는 흰말은 당연히 재앙이지. 당연히 재앙이죠. 자, 5절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돌이 섞어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에 돌이 섰대. 이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재앙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흰말, 검은말, 뭐 이렇게 저 붉은말 이제 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검은말, 검은말은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이들에게 이루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기근과 또 이런 경제적인 이런 재앙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넷째 7절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온 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것을 갖다가 그 청황생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검은 말, 검과 검은 전쟁이고 흉년은 경제적인 사망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어떤 그 인류 존재 자체를 갖다 위협하는 이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목사님이 이게 질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땅 4분의 1 정도가 죽는, 옛날에 왜 그 유럽에서 흑사병 같은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인구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어나갔는데, 여기도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섯 죄인을 대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그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다섯째 인을 뗄 때 말입니다. 이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원한을 안 풀어주십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럼 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수가 차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근데 이게 다섯째 인이 순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질병에 대한 것이고, 다섯째가 이게 순교의 재앙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순교에 대한. 근데 이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차기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 순교자의 수, 이게 신약에서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냐, 구약의 연장선에서의 순교냐. 이것은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때 채워야 되는 순교. 그 앞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 앞에 환난 전에 있었던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교회 시대와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풀어줄 때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기다려.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것은 이 수는 언제 순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7년 대환난 들어가서 그때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때 있다 이 말이에요. 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 두 증인이 죽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얘기가 나. 다시 말하면 죽고 또 부활하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천사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승천하게 되어질 때, 휴가하게 되어질 때 무덤이 열리고,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덤이 일어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말이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들어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거기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7년 대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자는데, 이 사이에 사람들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다가 죽는 이 사람들이, 그 죽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까지 기다려야 될까? 사이사이에 다시 살아날까? 부활이 일례로 끝날까? 2, 3, 4회 계속 되어지는 걸까? 이건요,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에 죽었던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되어진 첫째 부활, 따라서 첫째 부활. 우리 모두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름되어진 이 첫째 부활은 한 번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 횟수가, 첫째 부활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게 아니고, 첫째 부활이라고 명명되어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 4회 이게 환란이 끝날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디냐, 여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휴가하고 이게 첫째 부활인데, 이게 첫째 부활의 1회가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1회가 이때 있었는데, 이 사이에 2회, 3회, 4회, 5회가 계속되다가 순교자의 수가 이렇게 딱 찼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첫째 부활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년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살아있어. 내가 지금 산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산자로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변심해가지고 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전에 앉아가지고 건방을 떠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쏘갔구나, 우리가 쏘갔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믿음을 찾아가지고 여기 살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환란을 다 통과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육체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체로 천연왕국을 지내는 거예요. 여기 육체로 들어간 이 사람들은 육체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가지고 육체가 오늘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버덕버덕해서 몸이 버덕하고 쉬위 버덕버덕이 보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리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도 아직도 덜 풀려가지고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용을 쓰고 돌아다니라가지고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간 이 지금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어쨌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순교에 들어간 그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순교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할렐루야, 첫째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순교 못하고 이걸 다 통과해버리면은, 7년 대학을 통과해보면 그때는 몸이 우리처럼 늙는 몸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몸이 아니고 몸의 체질이 바뀌어져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그때부터 자녀를 낳게 될 텐데, 며칠 할까요? 손주가 몇 명 될까? 요새 그래 30에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놓기 시작하면 얼마나 날까? 진짜 수도 없이 낳겠지, 그죠? 그럼 천년 동안 낳았으면 다 모여 마지막 날 다시 천년 후에 우리 집 다시 오실 때 우리 식구들 다 모여라 이래가 놓으면 한 마당 안 될까? 한 마당도 놓고 싶어요. 전부 다 모이면 진짜 가물가물하지. 숫자도 못 셀 만큼. 아니 천년 동안 진짜 우리 저희들 집안에 대동도 보면은 경순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써놨는 대동보에 족보가, 이렇게 두꺼운 족보가 16권, 지금 한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두꺼운 대동보가 16권인데 지금은 또 하면 그 사이에 더 늘었으니까 또 몇 권 더 붙었겠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만한 두꺼운 책에 갖다가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써놨으니 그게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사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한 번 전쟁을 거쳐야 되고 또 한 번 시험이 있어야 되고, 그때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다가는 오히려 왕으로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를 지나가면 말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서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 넘어가면 어쨌든 빨리 싸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싸워가지고 박치기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러지 말고 박치기가 적그리스도가 싸워가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물러가라 이러다가 총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포기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아까 자연재앙, 그다음 사람에 대한 적글스의 재앙 중 이 자연재앙인데 도대체 자연의 재앙이 얼마만큼 심한가? 별이 떨어지고 달이 걷다가 바뀌고 태양이 빛이 가버리고 이거 그야말로 무서운 이런 재앙.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다. 이 개념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름이 막 두루마리를 이렇게 많은 것처럼 하늘에 확 뭐가 돼가지고 저 위에 막 이건 난 도저히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뭐 밑에서 연기나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막 매연이 하고 올라가 이게 확 말리면서 떠나가는 건가 아니면 이 전체 자체가 그냥 위에가 막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건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현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자연현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산과 섬들이 옮겨갔대요. 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산이 옮겨갔다. 아이고. 이공우산이라는 우공이산이라는 그 말처럼 산을 옮겨놓는 산이 옮겨갔다. 예를 들어 팔공산이 여기 대구시 북구 여기에서 경산시 경산시 와촌면에서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 청도군 저쪽으로 옮겨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 옮겨갔다. 상상이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저 산이 옮겨갔다. 이게 들려가지고 저쪽으로 옮겨갔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라는 얘기겠습니까? 지각 변동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이해가 되시죠? 융기와 지각 변동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갖다가 별들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안 그러겠습니까? 별이 떨어지면서 갖다 뒤쳐버리면은 예를 들어 팔공산 위에 별이 갖다가 한 덩어리 떨어져 버렸다. 그럼 저 호수가 돼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호수가 돼버리고 대신 때리는 바람에 딴 데는 막 지층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저쪽에 어떤 산이나 갑자기 솟아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산이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율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생물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식물들이 그 정도 되자면 그거 때려가지고 땅이 확 꺼져버리고 또 반대쪽에서 땅이 또 밀려가지고 올라와 버리고 지각과 지판의 변동이 나서 확 일어나 버렸다. 살아있는 존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살아있는 생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식물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파묻혀버리거나 불에 타버리거나 이런 심각한 현상이 그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목사님 설명할 때 내가 듣고 내용도 봤지만 읽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네요. 섬들이 옮겨갔다. 섬이 옮겨가는 게 상상을 하면 돼요. 섬이 옮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예를 들어 제주도가 갑자기 어떤 것에 의해가지고 밑으로 꺼져버리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섬이 저쪽 산게 다시 싹 솟게 올라와 버렸다.
그럼 바다 밑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섬 안에 살던 섬이 옮겨갔다는 얘기는 그 섬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전멸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섬이 여기 있는 섬은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 없어져 안 보이게 되고 저쪽 섬에 한 개 없던 게 툭 튀어나 올라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